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을 좀 띄워놓으세요. 오늘 꼭 몇천 명 모인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가 크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가 어딜까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한 말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로토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곁에 계신 분, 하나는 변호자, 또 하나는 돕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주장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쉼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기도가 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오늘은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나도 모르는 기도가 졸졸졸졸졸졸 나와요.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기도를 쓴 모사이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죄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끝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여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감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입술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간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떠난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성구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해질 때,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누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또 실언을 당했을 때, 그냥 마음이 갑자기 아파지고 연약해짐을 느끼게 되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허전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게 해주겠다,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거예요. 기도하러 와서 가만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전혀 기도줄이 안 잡혀. 이런 연약함.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써서 가져오기도 하고 말이죠. 사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탄식함으로 기도한대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가 지금 이런 연약함에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고통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성령께서요 내 안에서 막 탄식함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안 풀리는 일들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숙제를 펴놓고 이게 왜 안 풀리지? 수학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역사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알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답답하게 하고, 정말 이거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근심하고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하는 영. 그 되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어져요. 풀려나가게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전 이전 한번 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어저께는 내가 새로 지은 아파트 우리 딸네 집 앞에 양쪽 사이드로 아파트가 1700세대가 들어섰는데 거기 2층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1700세대가 사는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 교회를 세우면 새신자들이 좀 불어나겠다. 그래서 그 건물 값을 오늘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아이쿠야,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요. 2층 건물인데. 그래서 한 50평 정도 물어보니까 한 8, 9억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8, 9억이 어디 있어요? 1000만 원도 없는데. 이런 모험을 할 때 정말 그곳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님이 하셔야지. 성령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일 뿐만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서 되어지는 대수자의 모든 문제들도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 숙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잖아요. 그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제는 세상은 떠났지만 그분이 서울에 빈손으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어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숙사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돈도 없으면서 신학기 기숙사에 무조건 들어가서 3일을 자다가 거기서 쫓겨나 버렸대요. 너 지금 입학도 안 하고 도움도 없는 주제에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되겠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로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온 사람인데, 저여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우신다면, 성령으로 도우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쫓겨나서 나가는데 어떤 키 크고 코 큰 사람 하나가 운동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서로 탁 부딪혔대요. 만났대요. 그래서 이 조영기 전도사가 그때 당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탁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누구냐고 묻더래.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조영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학교를 입학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자네 영어할 줄 아느냐 묻더래요. 그런데 이 조영기 전사는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서 막 통역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도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통역관을 구하는 참여인데 잘 됐다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알고 보니까 그 학교 교장인데 기숙사에 입학을 시켜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돈도 주고, 그리고 이 선교사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옆에서 조영기 전사가 통역을 해줘서 그냥 쫓겨났던 그 기숙사 사감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쫓아낸 저 젊은이가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교장 선생님의 통역관이 되어서 말이죠, 통역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도우시면 우리가 쫓겨날 것 같지만 쫓겨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도 되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하시는 분. 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손잡고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목회도 되고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기도하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님과 동역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께 도움을 얻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귀한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